네, 오늘 말씀 제목을 잘 보십시오. 천년 왕국이 아니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교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한 역사의 종말, 그리고 각 개인의 죽음으로 인한 개인의 종말에 관한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 역사와 사건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적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통찰력을 갖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시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앞으로 삶의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때에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답을 성경에서 찾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잠을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나 거짓된 종말론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성도들도 미혹해서 영혼과 삶을 누락질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계시록 이해를 통해 건강하고 바른 성경적 종말 신앙을 확립해서 바른 신앙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오늘 본문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신 말씀대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근자의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별 총론적 강의 이후에 5차례 특별히 이단 사이비들이 미혹하는 단골 메뉴 몇 가지를 강론을 했습니다. 20장 11절에서 22장 마지막 말씀까지는 특별한 논쟁과 미혹이 별로 없는데 20장 10절까지는 많은 논쟁과 미혹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년 왕국 있죠. 천년 왕국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어가 없습니다. 1절에서 6절에 6번 천년이 나오고 4절과 6절에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이 말씀을 가지고 소위 천년 왕국론이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에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천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계시록 이해 또 종말론 이해가 매우 달라집니다. 오늘 20장 본문 강의를 통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더라라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논쟁되어지고 있는 소위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또는 상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년에 대한 개념이 아주 달라지게 되어 있죠.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는 관점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고 상징적으로 보는 관점이 무천년설입니다. 반복해서 계시록을 강의할 때마다 또 정립을 합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하늘의 환상들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서 묵시 언어죠. 상징적인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로 썼기 때문에 상징으로 봐야 된다. 구속사적 이상주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의 계시록 강론에는 사건과 숫자들을 다 어떻게 봤습니까? 상징적이고 영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무천년적 관점에서 이 천년을 해석한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먼저 후천년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 전에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천년 후 재림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매우 인간과 역사에 대해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노력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서 전 세계가 기독교화되는 교회 황금기가 올 것이다. 세계의 악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기독교적인 이상사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이고 주님은 그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즈음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과 이 사람과 역사를 보면은 낙관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신대 손봉료 장로님은 낙관주의를 비판하고 선지자적인 비관주의를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후천연설은 18세기 계명주의에서 나와서 발흥을 하다가 두 차례의 세계전쟁 이후에 또 점점 악해지는 이 인간의 사회의 악을 보면서 무너지고만 비성경적인 견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또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은 전천년설입니다. 이것은 예수 재림 후에 이 땅의 문자 그대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인데, 그래서 천년 전 재림설이다 이렇게 했죠. 이 전천년설은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정통교회에서 주장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요. 우리가 이단으로 정지해야만 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불행하게도 초기 선교사와 학자들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듣고 배웠던 천년왕국은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었어요. 천년왕국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주님의 공중재림, 그때의 신실한 성도의 휴거와 공중혼인잔치, 그 7년 기간 동안의 지상의 대환란, 그 대환란 중에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서 다시 구약의 피제사가 복구된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 주장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중재림, 이중부활, 두 번의 심판, 휴거, 교회와 성도가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주장이고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과 피제사가 복구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허물어뜨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부정하고 허물어뜨리는 적그리스도적인 이단 사설에 불과합니다. 이들을 제 세대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은 역사를 7세대로 나누어요. 에덴 내 낙원동산, 그 다음에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약속시대, 또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로 구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계시와 다르다는 것이죠. 비성경적인 이단 사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천년설 중에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 학설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정했던 관점이기도 합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자들이 주장하는 7년 환란 전 공중 재림과 휴거라고 하는 이중과 또 이중재림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역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시죠. 단회에 강림하신다고 말하지만은 그때 성도가 휴거가 있고 문자 그대로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당하고 이 땅에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 역시 종말론의 묵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많은 성경의 메시지와 충돌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상 재림으로 이 땅의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보편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여전히 죄와 악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중재림을 말하지는 않지만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의 때를 나누는 것도 또 주님의 가르침과 또 충돌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 안에서는 다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그다음에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구속사적 상징주적 해석을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년왕국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본문의 천년의 기간은 결론적으로 말하는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의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기다. 자, 복음서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뭐가 이 땅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실현된 천년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교리 역시 공부하다 보면 100% 모든 질문의 문제점을 다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임함과 완성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와 가장 부합한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교리를 정립하게 되는 교부 시대의 오리겐과 어거스틴 또 칼빈 같은 이들이 이 무천년설자였고요. 저 역시도 저와 또 우리 교단의 총신대에서도 과거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제 주장하고 가르쳤는데 지금은 아주 소수가 되었고 모든 보수교단들이 이제는 무천년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역시 이제 무천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이지만 본문 강해를 통해서 무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이며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는 건강한 종말론 신앙이라는 것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해석에 들어가서 다시 정리하면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뭐로 해석해야 됩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3대 7중 재앙은 역시 시간 연대기적 사건이 아니라 계시와 뭡니까? 선포와 실행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행되는 내용이 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점층적으로 실행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는 다른 시각에서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기록한 내용들이 이렇게 중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20장을 보는데 20장의 내용 역시 전천년설자들은 19장 이후의 시간적 순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보지만 20장의 내용은 19장의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또 계시하시고 설명한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20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계시의 순서이지 그 사건의 순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한순간의 역사적인 섭리를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한꺼번에 딱 보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인지와 언어의 한계에 있는 것이죠. 먼저 1절과 3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용은 곧 누굽니까? 옛뱀이요. 어디의 옛뱀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미혹했던 그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합니다. 묵시적 상징이지 문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사탄이 물리적 쇠로 만든 쇠사슬에 결박당하고 쇠사슬로 잠겨진 무저갱이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 1000년 동안 결박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영적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 무저갱을 우리가 흔히 음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 압수소스라고 하는 말은 뜻은 뭐냐면 끝없는 구덩이입니다. 끝없는 구덩이. 아주 어둡고 끝없는 절망의 상태. 그것이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특정한 감옥과 같은 어디 이 땅 보통들 땅 밑에 어떻게 영적 존재가 땅 밑에 갇힙니까? 어떤 특정한 감옥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면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어둠과 죄에 깊이 잠겨진 이 세상.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12장에 보면은 사탄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영적 싸움에 져서 그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결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11장 강론에서도 보면은 성전 앞마당은 보호하시는데 바깥마당은 내버려뒀어요. 측량되지 않은 성전 바깥마당, 즉 이 땅의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보호를 받지만은 물리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또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소망이 없는 이 세상, 특별히 우리 총신대에 이제 저희들의 은사였던 서철원 교수라고 하는 분은 악한 자들의 세상이 무저갱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11장 17절에 보면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 짐승은 이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세상 권력이죠. 그러나 우리가 14만 4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은 사탄이 해합니까? 못합니까? 해하지를 못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육신적으로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 택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아주 빼앗아서 그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는 하지 못한다. 이것이 그들이 1000년 동안 결박됐다. 활동이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 11장 강론을 기억하시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예언의 기간과 또 한편 교회가 사탄에게 짓밟히는 박해의 기간이 같은 기간이었어요. 그죠? 예. 그 기간은 12장 14절에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가 양육받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로 같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예수의 초림부터 예수의 재림까지 어떤 시기입니까? 교회의 시간이고 그 시기가 바로 1000년이에요. 그 시기가 1000년. 사탄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야말로 세상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죄와 사망을 도구로 해서 세상에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권세 앞에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성육신과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로서의 사탄을 결박하는 그런 사역들,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 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탄과 귀신을 결박하여서 내어 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탄은 그리스도의 초림사역에서 결박당하여 1000년 동안 무저경에 결박당해 있다가 그의 재림 직전에 잠깐 놓이게 된다. 20장 3절,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니까, 자, 결론적으로 1000년은 어느 시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무슨 시기입니까? 이 교회의 시기가 뭡니까?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럼 왜 앞에서는 그 교회가 증인이 되고 핍박을 받는 시기가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다가 왜 여기서는 1000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했는가? 성경에는요, 숫자는 항상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왕적 통치에 연관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그랬습니다. 열이 뭡니까? 왕의 숫자예요. 왕의 통치 숫자예요. 근데 이 열에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가 뭐죠? 3이죠. 열을 3번 곱한 것이 뭡니까? 1000입니다. 1000. 그래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다. 그래서 1000년이라고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한 거예요. 이거 유대인의 관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경이 있죠. 외경에 에녹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외경에 보면은 역사를 1000년 단위의 우주적 기간으로 나눴습니다. 1000년 단위의 기간으로 우주의 기간을 나눴어요. 1000년씩.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7번째 1000년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안식의 기간이다. 그것이 뭡니까? 메시아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그 기간이 뭡니까? 1000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결론적으로 1000년은 어떤 시간이죠?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무슨 시기입니까? 교회 시기 전체가 1000년이다. 이 1000년의 기간이 차도록 사탄은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지고 임봉하여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탄이 무저경인 이 악한 세상에서는 여전히 그 권세를 발휘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지만은 교회를 아주 없이하지 못하는 것이고 성도의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00년이 차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차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사탄은 그 옥에서 7절에 보면은 반드시 잠깐 놓여서 3절에 보면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죠. 그리고 8절과 9절에 가면 곡과 마곡,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불신자의 세력을 상징하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적들, 북쪽 이스라엘 대적들인데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불신의 세력을 거기 보면 바다의 모래같이 모아서 교회와 성도를 마지막으로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없애려고 하는 시기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대적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와 성도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소명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소명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 소명에 닿을 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과 6절에 그 1000년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고 있습니까? 왕노릇하고 있다. 자, 4절 잠도 깰 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정신을 깨워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교회의 기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4절에 첫째는 순교자들입니다. 상반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순교자들이고 둘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반절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근데 6절에 보면은 이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 6절 보십시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20장에 보면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먼저 자, 둘째 사망이란 뭐냐? 11절과 14절에 나오죠.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니까는 둘째 사망이라 하면 첫째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첫째 사망이 있으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럼 첫째 사망은 뭐냐? 불신자의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켜서 첫째 사망이다 이렇게 합니다. 5절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강림하신 주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시니까 땅과 하늘은 피하여 간되었고 창세 이후로 모든 죽은 자들 4번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 아까 5절에 누가 나왔죠? 죽은 자들이 나오죠? 여기서도 또 4번 죽은 자들이 보호자 앞에 서서 12절에 보면 2가지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은 택함 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적힌 책이고 그 앞에 있는 책은 뭐냐 소위 행위책이라고 하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서 14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 7절과 또 뒤에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죠? 15절에 따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신자, 악인입니다. 정리하면 둘째 사망이란 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로서 그 천년 교회 기간 동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불신자들이 육체적인 죽음인 첫째 사망을 한 후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음부에서 고통 중에 기다리다가 최후 심판을 받아 불못인 지옥에 영원히 심판받는 것, 이것이 뭡니까? 둘째 사망.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4절 끝에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럼 자, 첫째 부활이 있으면 또 몇째 부활도 있습니까? 둘째 부활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둘째 부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둘째 부활은 무엇이고 언제 있는가? 이것은 11절부터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다 부활을 해서 하나님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대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이 뭡니까? 부활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둘째 사망에. 이것이 둘째 사망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 그리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나가서, 잘 들으십시오. 교회 시대인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강림 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살아서 뭐하고 있다?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자들은 이 첫째 부활이 언제를 가리키느냐?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신실한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휴거하는 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영적인 부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부활은 뭡니까? 사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4절에서 6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지금 어디에 앉히셨습니까?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지금 육신이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함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앉아있다. 하늘에.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연합하여서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지금 뭐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우리는 어떤 자다? 부활한 자다 이거예요. 부활한 자다. 이것이 뭡니까?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살아있는 자로. 이렇게 첫째 부활이라는 건 뭐냐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사로가 죽은 그 대목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사망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잔다. 잔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시 깰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데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그리고 영원히 뭐하게 됩니까? 왕노릇하게 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장 4절에 보면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후 믿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승리한 천상교회의 성도들이죠.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순교한 자들, 죽은 자들이 천상에 가 있어요. 그들도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 자네, 산 자다. 둘째는 우리와 같이 이제 지금 첫째 예수를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아직 죽지 않았지만 살아있으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 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가? 그 왕노릇하는 것도 두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죠.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땅에서도 왕노릇합니다. 먼저 순교한 먼저 하늘에 가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그 천상교회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느냐? 그걸 이미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6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다 환원을 하죠. 예.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에서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7인을 떼시면서 나팔을 불고 대접을 부으면서 심판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 가시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천상교회. 그러면 지금 우리와 같이 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왕노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왕노릇할 겁니까?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자,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도의 정체성을 정리한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분명히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그럼 지상교회는 어떻게 왕노릇을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는 뭐였습니까? 사탄이 왕노릇하는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뭡니까? 교회의 왕노릇하는 권세입니다. 매고 푸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복음에 증인된 선지자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살릴 자를 살리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왕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악인들을 정죄하는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복음으로 정죄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뭘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고 회복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무슨 노릇하는 겁니까? 왕 노릇하는 겁니다. 왕 노릇.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창조 경륜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상 강론을 정리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처럼 1시간씩 하면은 다 좀 설명을 좀 할 텐데 그리 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1차적으로 받았던 당시 초대교회 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는 로마 황제가 그 왕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그 권세, 세상의 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약하게 박해당하고 4절의 말씀대로 목배임을 당하면서 죽임조차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살아있는 성도들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 양의 탈을 쓰고 광야에서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언제 우리도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뭔 노릇하고 있다? 왕노릇하고 있다. 로마 황제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야.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도 나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죽어도 영원히 살아서 나와 보좌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7교회에 동일하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기라. 이기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트는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오늘의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당부대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당부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왕노릇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내가 왕노릇 실제적으로 하고 있느냐 할 것이냐 아주 심플합니다. 먼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과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천상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당신의 교회와 성도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우리의 주님께 온전히 통치를 받게 되겠죠. 말씀과 성령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여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은 그 약속대로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했다만이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서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성교회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